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부르시셨는지 목이 완전히 갔습니다. 오늘 제가 한 찬양하는데 한 삑사리를 한 10대 번 낸 것 같습니다. 잘 모르셨죠? 예, 제 실력이 있어서 이제 노하고 있어. 삑사리 딱 날 것 같으면 이렇게 마이크를 딱 뗍니다. 예. 근데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뭐냐면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힘을 다해 씹어먹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명문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7월이 가정의 달은 아니지만 오늘 출애굽기 본문 이 순서에 따라서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다. 왜 가정이 중요한가?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공동체이고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장 원초적이고 원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은요, 직장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도 아니고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심으로 가정을 창조의 원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조의 완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것이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 계획을 가정을 통해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둘째로 가정은 믿음이 전수되는 가장 강력한 통로이자 믿음의 훈련소인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의 훈련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르치기 가장 좋은 공동체는 뭐냐면 사실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요, 여러분,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의 사명은 그냥 자녀를 낳아서 건강하게 기르고 세상에서 기죽지 않게 잘 먹고 잘 살게 기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모의 진짜 사명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소중한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수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얻게 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희석 집사님이 아침 8시인가 이렇게 짧은 영상 하나를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우리 예건이가 이런 음성이야. 눈을 뜨자마자 아빠 교회 가고 싶어요. 얼마나 귀여워. 제가 이거 알람으로 만들어서 주일 아침마다 들으려고 해요.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믿음이 전수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가고 싶은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얻게 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로 우리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자, 이 말씀을 오늘날 버전을 하면 뭐예요? 내 집 냉장고와 현관문에 말씀을 써 붙여라. 혹시 냉장고와 현관문 둘 중에 하나라도 말씀이 써 붙여 있는 분들 아멘. 이렇게 많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에요, 이 아이들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미혹해 하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자기 성취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연애라는 우상 등등 정말 다양한 우상들이요, 이 아이들의 하나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하나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땡땡아, 잘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런 제목의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엄마가 딸에게 공부해라,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성실해라,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멜로디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해라,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엄마와 딸이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딸이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을 살게 해줘.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사람 만나라. 그럼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안 중요하다고 말하면 이거는 상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부모님들은 우선순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라고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생명을 걸라고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를 믿는 모든 부모님들의 제1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나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최고의 계명임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중3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정확히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예배가 없는 날 저희 집 저녁 9시는 온 가족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확히 30분을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시험 기간도 애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다 끝나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우리 아내가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요. 한 번이 아니라 한 3번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점 횟수가 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요, 매일 뜨겁게 막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하는가?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아이들이요, 똥을 싸면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와다다다다 막 하다가 또 막 쓰러졌다가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근데 여러분, 또 어쩔 때는요, 이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확하게 기도해요. 충만함으로 기도해요. 그럼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훈련입니다. 에이, 목사님 자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그 일을 모든 부모님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우리 킹덤 말셀에서 베이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읽어주는데 뭐 영상 봤거든요. 뭐 시간이 길지 않더라도 제가 그 영상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일이 예수 믿는 부모들의 진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소중한 자녀들의 행복이,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는 우리 소중한 자녀들의 행복이요, 우리 부모님들이 벌어주는 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런 미혹의 메시지를 던져도요, 여러분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다, 내 자녀들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자녀들의 행복이요, 돈과 성공과 출세에 달려있다고 여전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기보다 내 열심으로 사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맨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럼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왕의 비전을 받은 자녀들은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합니다. 세상 자녀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요. 왜냐하면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아멘이십니까? 자녀들 아멘이 작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야말로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막 뼈가 아프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님들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선순위하고 그 성경적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이 일을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요 교회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그냥 라이프 학교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청년 교사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모든 교회의 어른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 여러분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인가 우리 라이프 부모님 학부모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신 분이세요. 예, 근데 마늘을 깐 마늘도 아니고 이렇게 생 마늘을 이렇게 약간 꽃다발처럼 화환처럼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도대체 저 마늘 누가 까지? 주중에 생각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셀 모임 하시기 마늘 좀 까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같이 마늘을 까시는데요, 야,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그 마늘 우리 라이프 아이들이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늘 하나를 까도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는 6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평신도가 살아있는 교회,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가정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까? 우리 장년들은요 교회의 오늘이고 현재인 것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교회에 오늘이 없어요. 이분들이 교회를 먹여 살리셔야 돼요. 영적으로 먹이시고 육적으로 먹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과 아이들은요 교회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또 하나의 명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없이는 건강한 다음 세대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일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이 여러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다시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를 위대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바로 그 일의 실제는요,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풀어져야 돼요, 이게. 왜 우리의 소중한 자녀를 교회에 맡겨드립니까? 그 교회의 머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머리에는 누구세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분명히 그 일을 주님은 가정에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은 교회에만 맡겨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모든 부모님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요, 믿음의 부모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님들이요, 이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내가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잘 몰라. 어떻게 목사님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니까 교회를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믿음의 부모로 바로 서기를 힘쓰고 애쓰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강해는요, 계속해서 세계관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정말 치열한 세계관 전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관의 충돌이 있잖아요. 세상의 메시지와 교회의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핵심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그 핵심 이유는 뭐냐면, 제 부모님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 충돌이 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교육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교육을 망가뜨린 거예요. 학교를 망가뜨린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농사를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1년이 걸리고, 나무를 심는 데는 몇 년이 걸려요? 10년의 계획이 필요한데, 사람을 키우는 데는 100년의 큰 계획이 필요하다. 이게 백년지대계예요. 약 120년 전에 미국에 어마어마한 큰 붕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먹기 살기 힘든 몇 명의 신학생들이 몇 명의 선교사로 헌신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의사, 변호사, 교수, 기업가, 정치인, 그 시대의 엘리트들이 멀쩡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선교사로 헌신할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의 명문가에서 자라난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 부모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 네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그 미국의 가정의 중심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정에서 항상 이렇게 배웠습니다. 공부는 남 주기 위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다. 공부해서 너 남 줘야 된다.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알렌 선교사님이었잖아요. 알렌 선교사님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던 그분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병원 세웠잖아요. 광해원. 그리고 이후에 청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지금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잖아요.
또 마거렛 켈리, 로제타와 같은 여성 의료 선교사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아이들처럼 맨날 첫날 학원만 다니다가 성적 걱정, 진학 걱정만 하다가 의사가 됐겠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들은요, 믿음의 명문가에서 자라났어요. 다른 교육을 배웠다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꿈을 꿨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의 기도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훈련을 통해 어느 순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되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오늘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에서 자라나지 않았는데요. 저는 완전히 믿음의 흙수저인데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제가 믿음의 3대, 4대, 5대, 여러분 믿음의 2대 손 들어 보십시오. 2대. 자, 2대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 3대 없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혹시 믿음의 4대 있습니까? 4대? 저기 우리 준모 형제. 서경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4대. 또 누구예요? 4대. 오은주 집사님. 어마어마하죠. 혹시 믿음의 5대 있습니까? 거기 이거 선교사 초대교회 자녀들 5대는 없어요? 네, 5대까지는 없네요. 저는 5대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1대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유, 흙수저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좀 앞에 영광 돌리십시오. 믿음의 명문가들이 세워질지어다. 믿음의 명문가들이 세워질지어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질지어다. 오늘 이 믿음의 선포를 원수막에 듣고 있습니다. 니들이 들으면 어쩔 건데. 할렐루야. 여기 이미 시작된 믿음의 가문이라면 이제는 진짜 소문난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닉네임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사실 별로였어요. 아브라함도 흙수저였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를 꿈꾸는 모든 부모님들, 청년들, 자녀들, 아멘. 아멘 작습니다. 아멘. 그럼 믿음의 명문가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 간증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가정은요, 깨어질 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요, 멀쩡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양치고 잘 살다가 미디안에서 어느 날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나고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만나서 이 가정이 깨질 뻔했다니까요. 그래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요, 아내도 버리고요, 2명의 자녀도 버리고요, 그냥 나몰라라고 애굽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가장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왜 떠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녀가 있는, 그런 부모가 있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때때로 우리 믿음의 가장들의 어떤 결정이요, 내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 가족이냐, 정말이지 결정하기 힘든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11조를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이제 휴가철인데 우리 가족이 휴가 가는 그 일에 이 재정을 사용한다면 내가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유혹이 실제적으로 있고, 저도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장, 순종한 부모가 있는 가정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반드시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냐 내 가정이냐 그것을 갈등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가정에 있는 미디안 땅을 떠나요. 그리고 그를 도망자로 살게 했고요, 그에게 살인자의 오명을 쓰게 했던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성경을 이렇게 좀 추론해 보면 그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셨던 그 기가 막힌 간증이 멀리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모세의 가족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명문가에는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명문가에는 믿음의 간증이 넘칩니다. 믿음의 간증이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문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같은 목사 하나 있다고요, 그 가정에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간증이 넘쳐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되어진 일들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이 많아져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기도했잖아.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이 병을 고치셨다. 류마티스를 고치셨다. 디스크를 고치셨다. 암이 떠나갔다. 얘들아 잘 들어. 엄마 아빠가 우리가 같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잖아. 그런데 드디어 아빠의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했다. 니네 아빠가 승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근데 그런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는 간증 말고, 여러분의 가정은 누군가를 중보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얘들아 잘 들어. 우리가 계속 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근데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로 했대. 드디어 교회 나오기로 했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요. 그 자녀들이, 그 간증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게르솜의 뜻이 뭡니까? 내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 엘리에셀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근데 왜 갑자기 본문은 이 아이들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모세의 가문에 행하신 그 대표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이지만 또 앞으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만이 모세의 인생에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둘째 딸의 이름을 지아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지혜 지자에 언덕 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를 만한 언덕과 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지아가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제 가문이 그런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대부분의 가정의 행복은 돈으로 결정이 됩니다. 돈이 많아서 여름철이면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으면 행복한 가정, 그러지 못하면 불행한 가정.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결정돼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결정돼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뻐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십시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보잖아요. 지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의 장인 이드로가 여러분 지금 마냥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의 입장에서 아빠가 지금 6개월 1년 동안 집 나갔는데, 말도 없이 집 나갔는데 여러분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죠. 아니, 우리 아빠는 이스라엘 백성만 중요해, 하나님만 중요해, 그럼 우리는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 NKPK 아십니까? 선교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이 모인 컨퍼런스, 수련회 같은 데를 가잖아요. 항상 이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만 중요해, 교회만 중요해, 선교지만 중요해.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항상 사역이 먼저야, 교회가 먼저야. 그럼 이게 충분히 속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간증이 막 넘쳐나니까요, 그런 상처가 온데간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쁨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예, 정확하게 3분의 1은 안 따라 하셨는데 다시요.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큰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그 큰 은혜가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온 가족이요,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나의 아빠, 남편, 사위를 드디어 만나게 돼요. 그런데 다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눈앞에 선 그 모세가 그 전의 아빠, 전의 남편, 전의 사위가 아닌 거예요. 그의 얼굴에 알 수 없는 영광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맨날 첫날 술에 피곤해 쩔어있는 아빠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빠 얼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떨그나무 사건 이전에 모세는 어떤 캐릭터였습니까? 항상 피곤해. 맨날 광야에서 양치니까 피곤해, 안 피곤해요? 피곤해. 항상 우울해. 왜? 왕자였다가 목동이 되니까 우울해, 안 우울해요? 인생이 우울하죠. 항상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로 가득했던
아빠였고 남편이었고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얼굴이, 모세의 구체적인 삶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런 가정의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장들의 얼굴빛이 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한 아버지들, 남편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빠들이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남편들, 아버지들만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가정이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가정들이 돼야 돼요. 자, 마지막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2장 3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제사장이었는가? 그는 이방신 혹은 혼합신,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알기는 아는데 여호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요,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정확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Now I know.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오늘 우리 아버지는 남편들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가장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집안의 가정들이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무엇을 알았어요?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도다.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가장 큰 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이방인을 섬기던 세상을 사랑하던 제사장 이드로가요,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번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 가장이 아니라 예배자 가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그의 온 가문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떡을 먹었다. 비로소 그의 가문이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앞장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서서 예배하는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가정, 그 예배가 내 가정의 전부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우리 옆에 자녀가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좀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있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한번 고백해 주세요. 예배가 너희 인생의 전부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에는 그렇지 않는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예요. 뭐냐면 이처럼 가장의 믿음으로 혹은 내 가족들의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해보자.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보자.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지면 좋은데 사실 성경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이 구약의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꿈을 꾸시는데, 그 일을 시도하시는데, 성경에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족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이 구약 성경에 실패해요. 왜 실패합니까? 사람의 죄성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들을 사람의 죄성으로, 부모의 죄성으로, 자녀들의 죄성으로 그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구원의 첫 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를 그 하나님의 나중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요. 그리고 그 성령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렸던 가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킹덤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잃어버렸던 그 가정들, 소망을 잃었던 그 가정들, 생계를 잃어버렸던 그 가정들을 살리시기 위해 또 하나의 공동체, 킹덤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 모든 이 줄거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대에 신음하던 많은 가정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었고 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회복되고 어머니들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가정에 대한 상처가 많은, 그래서 내가 결혼만큼은 내가 하지 않겠다 라고 계속 생각했던 한 청년이 드디어 올해 11월 달에 장가를 갑니다. 장가를 갑니다. 여러분, 더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제가 그 일을 돕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돕겠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나의 가정을, 나의 소중한 자녀들을 걱정 마시고 교회에 맡겨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그 교회에 맡겨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맡겨주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아름답게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은 마음을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들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셨다.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셨다.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이 찬양을 우리 온 교회 기도로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찬양을 통해 우리 특별히 이 믿음의 일대들, 그리고 믿음의 2대 3대기는 하지만 아직 믿음의 명문가는 되지 못한 가정들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영을 깨워서 여러분이 지금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의 명문가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이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명문가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